우리가 아모스서를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모스서의 그 내용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대로 바울의 전도 여행처럼 아니면은 사도행전처럼 아니면은 복음서처럼 이렇게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내용들이 족장들의 이야기처럼 흥미롭지도 않고요. 아모스의 이제 중심 내용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런 내용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잘한다, 잘한다, 잘 될 거야. 이런 내용의 말은 듣기도 좋고 전하기도 좋고 이런데 이런 죄가 있다. 이렇게 죄 지니까 이렇게 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지난 이야기지만 성경에 있었던 내용 이렇게 객관적으로 듣기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 말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직접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아모스를 통해서 이러한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경고 듣는 사람들은 아마 아모스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을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편안한데 저놈은 왜 저렇게 앞으로 망할 것만 얘기할까? 매국노가 아닐까?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지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 좋아합니다. 자기가 싫은 이야기는 누가 자기를 위해서 말한다고 해도 듣기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이 홍수의 어떤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많은 현대인들은 그래서 듣기 좋은 소식만을 이렇게 골라 듣습니다. TV를 보아도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를 요즘 확정 편향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확정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닌 쪽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은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덕을 보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는데요. 하체 근육 발달을 위해서 뭔가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실내에서는 운동 못하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좀 뭔가 했으면 하겠다 싶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레슨하는 것을 보고 지금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같이 하는 그 사람 옆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한 80대쯤 되신 분들인데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 소식 아세요? 뭔데요? 미국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처형됐대요. 그래요? 아니 그래요? 어디서 들었어요? 방송에 다 나왔대요. 아니 방송 나올 정도 때문에 저도 알 텐데 그랬더니 그거는 정부에서 통제해가지고 일반 공중파에서는 보도 안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두고 보세요. 7월 달이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하더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도 안 돼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2주사 접종하지도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와 아프리카만 접종하고 있다.
백신 주사 맞으면은 DNA가 변경이 돼 가지고 짐승에 표 받는 것이다. 666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가짜 뉴스입니다.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뻗들이는 근거 없는 거짓말들인데 이것을 어떤 믿어버리는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을까? 여러분 이 중립적인 언론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쪽으로 편향됐거나 또 이쪽으로 편향된 그런 것들 말고 그래도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그러한 언론, 그리고 주변의 정보를 우리가 누구에게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에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과거도 바라보고 현재도 바라보고 미래도 내다볼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또 기록된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더운 날씨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유익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모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모여라. 그 다음에 보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과 애굽의 지도자들아 사마리아 산에 모여라.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아라.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이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 성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과 바로 이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이방의 나라지요. 바로 이 이방의 나라인 반면에 지금 여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돗이나 바로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바로 그들에게 사마리아 산을 한번 모여가지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실까? 좋은 일 같으면은 야 와서 좀 이렇게 좋은 거 보고 너희들도 배워라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그 성 중에서 얼마나 무엇이 있는가 보라 그래서요 큰 요란함과 뭐가 있나 보라고요? 학대가 있나 봐라.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 같으면 이방 나라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 한번 보고 너희들도 좀 배워 여러분 이럴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란함을 한번 보아라. 학대하는 것을 좀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한 시골 마을에 짐승을 키우는 양들을 좀 이렇게 돌보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말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자기 개인으로 보아서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바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지요. 당당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아모스와 같은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고 말씀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전하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바로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야 천국까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모스처럼 주셨던 말씀 전파의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보라고 하셨던 그 요란함과 학대함,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힘과 돈과 권력이 정의로 여겨지는 사회예요. 돈이 선이에요. 권력이 선이에요. 돈 없고 힘 없고 권력 없으면은 그게 바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도 이제 결정이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전, 무죄. 돈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죄인으로 여김받지 않는 거예요. 무전, 유죄. 돈 없으면은 아무리 떳떳해도 결국은 죄인 취급받는 사회. 그야말로 무법천지인 사회를 오늘 여기 요란함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아스돗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사마리아 성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산다는 이 동네 사람들 한번 꼴을 한번 봐라. 이렇게 무법천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대가 있는 사회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이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지식과 누리는 권력, 돈을 이용해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또 약탈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요란함과 학대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러다가 증거를 삼은 거예요. 한번 너희들 봐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아마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 잘 못하면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에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중마고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것 말고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격이나 성품이나 살아가는 모습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 성직 가지고 내놓으라 하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내면의 삶 속에는 정말 불신자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없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살펴봐야 돼요. 아, 과거에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성공이라고 평해 주실까? 내가 지금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행복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행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바로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똑같아서는 아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10절의 말씀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지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 뭐 하는 자들아 그래서요? 쌓는 자들아 그랬죠. 쌓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뭐냐?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 열심히 학교 보내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식 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원 보내고 뭐 태권도 뭐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체력을 쌓고 힘을 쌓고 경험을 쌓고 또 실력을 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게 뭐예요? 물질 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를 쌓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늘 쌓으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쌓느냐가 이제 문제지만 어쨌든지 쌓으면서 살아간다. 쌓으면서 살아간다. 그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다 쌓는 사람이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다 쌓는 사람이다.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근데 어디다 지을 것인가 조심하고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를 조심해야 된다. 모래 위에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하다. 무너진다. 바람만 불어도 물 한 번만 지나가도 다 무너진다. 불 한 번 지나가면은 지푸라기 나무 같은 걸로 지은 집들 다 없어진다. 헛것이다. 그러니 어디다 지을 것 생각해라. 예수야말로 바로 우리 인간이 쌓아야 될 기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타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 같은 믿음, 순종, 충성, 여러분, 이런 것들로 아름답게 인생을 쌓아가야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쌓되 무엇을 어디다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쌓는 자더라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을 쌓는 자더라?
포악과 뭘 쌓는다고요? 겁탈을 쌓는다는 거예요.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 여러분, 쌓아서는 안 될 것들이잖아요. 포악, 겁탈,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마치 뭔가 돌 하나하나 이렇게 인생을 쌓아가듯 쌓아가는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쌓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덕을 쌓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을 쌓고 충성을 쌓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포악을 쌓고 겁달을 쌓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어울리느냐? 강도들에게 어울리는 것. 강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겁탈하고 악하게 사람들을 대해서 자기의 욕심 채우고, 이게 포악과 겁탈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강도처럼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여러분, 본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아니지요. 조금씩 변해간 거예요. 타락해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뭘 행할 줄 몰라서 그랬느냐? 10절의 말씀 보니까 뭘 행할 줄 모르느니라 그러세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일이라. 여러분, 여기 바른 일이 어떤 일인가? 정직한 일이죠. 바른 일, 정의로운 일이죠. 신실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다 바른 일이잖아요. 근데 바르지 않는 일은 뭐냐? 바로 속임수, 거짓, 포악, 겁탈,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 북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의 기득권층들, 지도자들이 몰라서 안 했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일을 몰라서 안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는 사람들이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일이 뭐라는 것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행할 줄 모른다. 그 지식은 교만의 재료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면은 지켜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거다. 그런 믿음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행할 줄 모르고 알기만 하는 거, 그거 다 죽은 거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를 알아도 둘을 알아도 안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는 나무,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지요. 아마 농부는 한 해 지켜보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가을에 다 잘라버릴 거예요. 파 없애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다가 결국은 쌓아서는 안 될 것만 쌓다가 하나님께 결국은 심판받아 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른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해야 되고, 알았으면 지켜 실천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아는 것이 생활 속에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알고도 행할 줄 모르는, 쌓아서는 안 될 것만 쌓은 결과는 어떤가? 11절입니다. 보세요. 자, 11절 보니까 접속사가 나오죠. 네 글자 뭐예요?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렇게 쌓아서는 안 될 것만 쌓고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것이 원인이고 뒤에 것이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 없는 거예요. 결과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보세요.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 사면에 무엇이 있어? 그래서요, 대적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의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보지요. 바로 솔로몬 다윗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때는 사면의 대적들이 전에는 있었는데 다 잠잠해집니다. 적들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잠잠해서 가만히 있던 이런 이웃 나라들이 다 적으로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말하죠, 소위 지정학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죠? 여러분, 대륙의 끝에 있는 우리 한반도, 거기를 통하면 이제 태평양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다른 대륙에서 이쪽 대륙으로 오려면은 태평양을 지나서 일본 해역 지나가지고 제주도 지나서 이렇게 북상을 해야 나중에 이제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역사 이래로 이 지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열강들의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역사적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세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편을 들여야 되는가? 혈맹으로 생각하면은 미국 편을 들여야 되고, 경제적인 실력을 따지면 그래도 가까운데 또 교역이 가장 많은 중국을 또 편들어야 되고, 근데 이 편들 수도 없고 저 편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도 잠잠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쌓아서는 안 될 것만 쌓는, 그렇게 산다면은, 오늘 여기 보세요. 그렇게 살면 그러므로 사면에 대적이 있어.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을 어떻게 하며 그래서요?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뭐 한다고요? 약탈하라. 그럼 궁궐 약탈되면 다 약탈당하는 거지요. 청와대가 만일에 약탈당했다, 서민들의 삶은 오죽하겠어요? 나라 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요. 그게 뭐냐? 여러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쌓았잖아요.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쌓았다고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궁궐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열매는 악을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쌓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방식 내 방식으로 하면은 빨리 많이 높이 쌓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고 양심 속이고 그냥 막 이렇게 장사하면 막 이렇게 떼돈 벌 것 같아서 금방 부자 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집 사고 돈 많이 있고 여러분 이래서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쌓아도 누구 방식으로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해도 누구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성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은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뭘 입으리라 그랬어요? 건전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건전함을 입으리라.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지요. 좋은 말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디에서 건전함을 입는가 보세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얼른 보면은 구원받겠다는 말 같기도 하고 또 얼른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안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목자의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중심한 그 지역이 주 산업이 목축업입니다. 뭐 농업이 아니지요. 짐승 키워서 먹고 사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고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목동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목동들은 그게 이제 직업이에요. 생업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고 거기서 받는 싹을 가지고 식구들 먹고 살림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동들은 최선을 다해서 짐승들을 지키지만 가끔은 항상 이런 그 짐승들 옆에는 또 강한 맹수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먹이 삼아서 사는 강한 짐승들이 있지요. 그래서 잘 지킨다고 하다가 새끼가 그냥 물려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막 양이 다 그냥 오는 줄 알고 막 갔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두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길 잃고 어디로 가버렸다든지. 그럴 때마다 이 목자는 굉장히 두렵지요. 혹시라도 이거 물어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물어내라면은 뭐 한 달 일해도 내가 먹을 것을 사지 못하고 식량을 사지 못하면 우리 애들은 뭘 먹고 살까.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지요. 그럴 때 착한 주인은 목동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닐 경우에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라 하고 더 이상 뭐 변상을 해달라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지요. 그러나 어떤 주인들은 분명히 짐승이 물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해서 짐승이 물려갔으니 네가 그 양을 물어내라 하는 이런 아주 좀 악한 주인도 있었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 이 목자 중에 아주 나쁜 목자들은 주인의 눈을 속여서 양을 팔아먹는 목자들도 있었고 자기들끼리 그냥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회식하듯이 먹고 입 딱 닫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러한 나쁜 목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게 통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게 반복되면은 다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주인도 목자도 서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인정할 만한 법이 필요하다 해서 쌍방 인정하는 이 목동관리법이 생기게 됩니다. 내용인 즉 뭐냐,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반드시 그 양값을 주인에게 물어줘야 된다. 단서조항, 짐승에게 물려간 증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목자는 양 잃어버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법입니다. 이 법이 그 당시에
다 알려진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틀림없이 짐승이 물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짐승이 자기 양을 물어다가 먹은 흔적이라도 가져다가 증거로 주인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가다 보니까 털이 있고 막 뿔도 좀 있고 뭐 발굽도 좀 먹다가 남은 것이 있고 그러면 그걸 다 모아다가 주인님 보세요. 제가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짐승이 이렇게 잡아먹은 흔적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잃어버린 거 보상하지 않고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귓조각을 건져냄과 같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12절의 말씀을 얼른 보면은 사마리아가 구원받겠다라는 말씀 같이 느껴지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고 처절한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사자 입에서 깃조각 하나 건져내듯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에서 15절인데요. 그러면은 자, 사마리아가 왜 이처럼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을까? 그 앞부분에서도 쌓은 것을 잘못 쌓았다, 또 알고도 행치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13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에 무엇을 보응하는 날에 그래서요 모든 뭐를요? 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죄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그 원어로 말하면 하말키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관역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관역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해서 이리 간 것도 죄고 하나님의 뜻에서 지나쳐서 요리 가버린 것도 죄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머리 위에 죄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가. 근데 머리에 이제 죄가 따라다니면은 그 죄 위에는 뭐가 따라다니냐?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면은 죄가 이제 머리에서 벗겨지면서 저주도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근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죄가 쌓이다 보면 저주도 무거워지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듯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걸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가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의 보응, 벌을 받지 않으려면은 뭐 짓지 않아야 돼요? 죄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안 지으려고 하다가도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계기로든지 깨달아지는 순간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죠? 잘못했던 일 딱 단절해서 이제는 정말 안 해야 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다가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는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다가 회개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의 일을 힘쓰는 삶, 이게 회개지요.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를 늘 점검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니다 싶으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누구한테 뭐 광고하고 떠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악된 것을 단절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15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자, 파괴되며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냐. 파괴되고 무너진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 파괴되고 무너지는가 보세요. 무엇이 무너지고 파괴된다고요? 겨울궁, 그 다음에요 여름궁, 그 다음에 무슨 궁이요? 상하궁, 그 다음 뭐예요? 큰 궁. 그럼 이 궁이 뭘까요? 궁. 좋은 집이에요? 나쁜 집이에요? 좋은 집이에요. 작은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별장이에요. 저택이에요. 사람들은 포악과 겁탈을 통해서 무법천지로 남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 그 흔적으로 겨울궁, 이거는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멋있게 짓는 거예요. 여름궁, 더울 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곳, 물가 그늘진 곳, 산세 좋은 곳에다가 별장 짓는 거예요. 외국에서 모든 이런 그 기물들 다 사다가 상하로 궁을 만든 거예요. 의리의리한 이런 요새 같은 이런 별장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만하면 안전하다. 이게 행복이야. 이게 성공이야.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집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고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훈 한번 생각하고 마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훈은 이런 곳에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이 갖지 못했던 저택, 별장, 좋은 곳에서 뭐 시뷰 있고 뭐 리버뷰 있고 이런 데서 여러분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강남의 무슨 아파트에 무슨 타워 무슨 빌딩에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성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진정 성공이 뭐냐? 여러분,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여러분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효도의 출발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행복의 바로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아이고, 나 안 해야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힘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성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며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움켜쥐는 것도 어느 한때는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피울 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늘 베풀고 이렇게 늘 도와주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하는 거고요. 4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적인 쾌락들을 절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육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다 무슨 욕심들 있잖아요. 식욕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절제가 안 되면은 바로 그것이 나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6번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우리에게 더불어 세우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